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결단이 가득한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예수는
외치고 천성 나누니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만 돌려주시면서 예배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며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들을 기도의 제 목소리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느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자고 계신 분들 향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 땅에 퍼지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는 강한 손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쏟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6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각 가정에 성령님 함께하사 예배의 사모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영적 결함과 불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에는 동성애와 생명을 경시하는 폭력과 살인,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제약 속에서 살면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정함과 제약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사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와 재앙을 거두어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기업과 일터,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선진들의 희생과 기도로 지켜온 이 나라를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군인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한을 포함한 우리 주변 국가들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단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육자님들께서 경제적 어려움과 선교와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성영철 담임 목사님,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람으로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모습을 본받아 생김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사 주의 산업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창현 지휘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겸손히 동역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방글라데시 이용재 이민경 선교사 성경교회 성도들 그를 신학교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토링을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자립교회 미자립교회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둘로 갈려진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자의 날개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지켜보호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소서.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 앞에 승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앞에 성도들 눈을 보며 축복합시다. 해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해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전이 되었네요. 현충일 주말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싱 코리아로 파주에 다들 있으셨지요. 우리가 북한을 품으면서 휴전선 접경지대를 섬겼지요. 4개의 지역교회, 군부대교회,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와 3년을 동역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지 주민들을 섬기면서 여러 기억에 남는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본래 식당을 운영하는 한 어머님 가정인데요. 자신의 결혼한 딸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딸의 결혼 생활도 깨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딸은 자기의 또 어린 자녀와 함께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이 어머님은 생계도 어렵고 또 너무 상황도 비관적이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했다라고 나중에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님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동반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우리 교회 블레싱 코리아 팀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는 복음을 통하여 다시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인근 교회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죠. 우리 팀은 이 가정의 치유를 2년간 지켜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재정에 매여 있고 또한 병마에 매여 있고요. 또 절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수많은 환경적인 혹은 세상적인 매여 있음보다 더 본질적인 매여 있음을 밝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라는 말을 비유하자면 인간이란 말에 죄 혹은 마귀가 타서 인간이 사는 모든 발걸음은 허물뿐이고 죄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비참한 삶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분이었고요. 또 그는 생계를 위해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절망에 매여 있는 분이었고 또 물질에 매여 있는 분이었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을 달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물질 대신에
무엇을 선물로 주었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치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자 다리와 발목에 힘을 받게 되었고요. 8절에 보시면 뛰어 서서 걸었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죠. 베드로는 12절에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경건으로 한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았느냐? 12절,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치유를 받았냐면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면 바로 종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종 대신 예수님.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종이 등장하죠. 하나는 날 때부터 매여 있는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자유케 한 자는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죠. 죄의 형벌을 시작.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셨지만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자기의 소중한 걸 다 빼앗기신 거죠. 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마저도 빼앗겨 버리셨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겨 보았기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소망이든 빼앗긴 사람의 심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가 분명히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했을 때 이 종이라는 단어, 이 종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바로 종이 등장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는 종이에요. 어디 보면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베드로가 염두하며 설교한 건데요. 52장 13절 제가 이 가운데 생략한 부분은 다음에 읽어드리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 종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타인보다 몰골이 비참한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가 고난받는 종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53장 이사야서 5절로 넘어가 보시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래요. 아, 여호와의 종은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어요.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징계를 받으셨죠. 그는 버림받았고 그는 그렇게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누렸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있어. 평화. 우리가.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채찍을 통하여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뼈마저도 보였을 텐데 그가 채찍에 맞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나음을 받았어요. 결국 이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난 자가 치유를 받았던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종 되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은 결과였습니다.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2장 13절 아까 생략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종을 높이셨습니까? 바로 이 땅의 비참의 원흉인 죄악을 이 종이 자신의 고난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천상의 예배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누가요? 어린 양이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부하고 싶어서 돈에 매여 살았고요, 또 뭔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명예에 매여 살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종, 그리고 죽음마저 겪으신 그 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또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으며, 또한 이 땅의 모든 세속적인 더러움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과연 누구를 예배하기에 모였습니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신 죄의 용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치유와 평강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해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종 되신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 우리들을 치유하실까요? 그것은 종 되신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먼저 맛보셨고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그 몸의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치유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게 치유예요. 우리 몸은 언젠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몸은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주름살이 다 펴지게 될 줄 믿으십니까? 기미가 사라질 줄 믿으십니까? 머리가 다시 날 줄 믿습니까? 아멘. 등등 구체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죠. 그런데 그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소망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를 경험하세요. 왜요? 봐, 너가 이렇게 부활할 거야를 소망하기 위해서죠. 오늘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저희처럼 그저 명함 속에는 석자를 뜻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그 사람의 현존 그 자체예요. 즉, 이 성경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치유하였느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완벽하게 치유를 받았느니라. 왜?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도 이처럼 부활할 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바로 부활의 예고편으로 바로 주님은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와, 베드로 대단하다, 아니 요한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들은 교정하죠. 우리의 개인의 경건으로 한 게 아니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선명하게 겪은 것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청년 시절의 믿음은 며칠은 천국, 며칠은 지옥, 며칠은 승리, 며칠은 패배, 너무 참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위암으로 고통하시는 당숙모님에게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어머님이 이 당숙모가 날마다 암으로 고통하기에 너 좀 기도 좀 해주라. 그 순간 저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감정이 기도할 믿음도 없었고요, 상태도 최근에 좋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나왔죠. 근데 그날 저녁 우리 숙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님 보고 질부, 오늘 조카가 기도해 주었더니 오늘 당숙모가 아프지 않고 편히 잤어. 제가 깜짝 놀랐죠. 왜요? 여러분, 치유의 그 이름은요, 우리의 감정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치유의 그 이름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과거나 그리고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치유의 부활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환우들의 명단을 다 우리가 계시하면서 치유를 선포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열정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치유를 주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신 주님을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지체들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 치유를 체험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병에 시달리다 보면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래서 몸이 버티기 전에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쓸쓸하게 마지막에 갈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죽지 마, 너 살아나. 그래서 너가 살아남을 통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거룩한 종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의 치유를 통하여서 증명할지니라. 주님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그 이름은 우리 한국의 가장 어두울 때에도 치유의 그 이름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6월 달에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계속해서 우리 볼 건데요. 한국 그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윤흥석 연구위원이 6.25 전쟁 당시에 한국 민간 개신교의 역할이란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을 보게 되면 6.25 당시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민족을 섬겼는지 그 당시의 역사 기록, 신문을 다 훑어보며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먼저 당시에 군인들의 식량은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6.25 참전 용사들이 몇 분 계신데요. 얼마나 열악했냐면 서부전선의 장병들에게 위문을 가봤더니 이분들 드셨던 것이 소금국 같은 된장국과 한 덩어리 주먹밥을 드셨고요. 또 다른 데 가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선이 헤엄치고 사라져버린 국,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자 고난주간이나 성탄절날 금식하며 장병들을 위해 위문금을 보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부인들이 자신의 머리털로 각반 1,000여 개를 만들어 장병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전쟁 이후 상위 군인들이 무려 6만여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을 잃은 군인들이 6,000명,
실명한 이들도 150명 이상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상위 군인들은 절망하고 좌절에 매여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습니까? 다리를 잃은 상위 용사들에게 목발을 선물해 주었고, 또 직업을 갖도록 교육을 했고,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지원했습니다. 부산의 영락교회 조상주라는 권사는 낙심한 상위 군인들에게 가서 얘들아,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여길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엄마가 되어 자녀 장병들을 섬겼고, 그 결과 많은 상위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대전 제1교회는 상위 군인들을 찾아가 찬양과 기도로 위로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변을 받아줄 정도로 간호하며 결국 현장에서 50명 이상의 상위 용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나라와 사회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사망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리리라. 여러분, 치유는 부활의 능력을 미리 체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실 때에 절망이 떠나갈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사람 보며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은 치유의 이름이십니다 라고요. 시작. 어떻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까요? 끝으로 그분은 당신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바로 치유의 권능을 교회에 맡기심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3장은 이 많이 나타난 사례 중에 하나를 샘플로 든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였습니다. 현존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사도들을 통해, 또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 평신도를 통해서도 치유를 하셨습니다. 스데반이나 또 베드로와 요한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은 당신의 치유의 권능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당신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동체는, 교회는 주님의 손이 되었고, 또 교회는 주님의 발이 되었으며, 또 교회는 주님의 이 따뜻한 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해 주님은 마음껏 그 시대의 환우들을 치유하셨던 거죠.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치유의 이름 예수님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환우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치유를 위해 간구한다면, 어느 정도 간구했다면 이제 우린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외쳐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외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치유를 선물로 받고 그 결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자선단체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물질만 나누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또 치유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와 자선단체는 차이가 없겠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은과 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과 금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가장들이 아버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남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억압의 환경 속에서 자란 분들이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못해요. 예. 더군다나 책임감, 또 선량한 양심, 그리고 또 교회까지 다니게 되면 남성들은 더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마음 아리를 합니다. 내색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요. 마음은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아내 앞에서도 잘 얘기 못하고 누구 한가운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환우들을 살필 때 특별히 바로 그분의 남성의 마음속에 아픔이 없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바가지는 100번 긁을 거 99번으로 줄여주시고 들으려고 하세요. 왜 이 남편이 왜일까? 그 남편 속에 있는 뒷모습 속에 감추어진 탄식과 한숨을 여러분 경청해 보십시오. 사실 이 땅의 한국 사회는 내 명함 속에 있는 직함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말하는 자이죠. 직함을 보고 성공하셨군요. 그래서 그 직함 몇 개를 따기 위하여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이죠. 어느 날 남성에게 퇴직이든 아니면 어떤 퇴사이든 뭔가 직분이 사라질 때에 그때 남성은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험한 감을 가져요. 사실 바로 그때에 우린 이 고백을 외치셔야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권력도 사회적 영향력도 직함도 직분도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그걸 외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서로 외치셔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외치셔야 되고 마음 아리로 고통하는 분들을 여러분 찾아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이렇게 치유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개인의 경건 때문에 치유가 좌우지되는 거 아닌 걸 배우셨죠.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요청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이름을 주셨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치유를 외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살려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3장 6절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은과 금은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지금 저 러시아 연해주의 크레모바 영농센터에 건물이 하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그 비닐하우스 단지가 쭉 있고요. 그러면 이제 최경 선교사님과 이은규 현지 선교사께서 이제 영농 기술을 현지인들에게 전수하면서 이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자립 기반을 교육하는 용도로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건물에 호접란을 생산하는 시설이 너무 작고 노후화됐고 또 작년부터 크레모바 서망교회가 개척되어져서 뭐 한때 막 50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너무 비좁아서 이제 건물을 확장하는 공사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어디서 온 거냐면 최경 선교사님이 가시면서부터 영농센터에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수익금을 다 오픈 못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다 연해주로 가실까봐 제가 오픈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셔서 수익금이 나오고 그걸로 많은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들 또 심지어 지금 건물까지 세워가고 있으세요. 또 이 건물의 최초의 자금은 남북 나눔운동을 통하여서 지원된 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최경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현지 교회는 자립해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개척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외부 지원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걸 결단하며 올곧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그 믿음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후원할 때가 왔구나라는 걸 확신했어요. 이제 후원할 때가 됐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최경 선교사 인생을 보면 딱 오늘 본문이 맞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분은 부자가 아니시죠. 똑같은 그냥 소시민이시죠. 또 무슨 화려한 농업 기술을 가진 게 아니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용달차 모시는 분, 은과 금이 없는 분, 농업기술이 없는 분. 근데 이분이 파송되면서 늘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자주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말씀 묵상하면서 그의 농사가 잘 될 거라고 확신을 받기도 하고, 어느 날 말씀 묵상하면서 돈 대먹고 도망간 현지인을 용서하고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기도 했었고요. 딱 이 말이 맞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해주에는 고려인들이여 여러시아인들이여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렇게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열방이 시련을 겪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결코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련 속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가 만든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핍박받는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아주 비밀스러운 사역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올해 이런 보고를 했어요. 올해 작년보다 2배나 더 많이 성경을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나서 전달했다고요. 무려 올해만 2630권을 직접 만나 전달했고요.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풍선에 달아 10,000여 개의 세트, MP3 그리고 마스크, 위생용품이 담긴 세트를 10,000여 개를 GPS를 달아서 북한 전역에 지금 다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코로나 덕분이에요. 왜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북한의 보위부원들이 밀접해서 감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헐구어진 감시망을 통해서 이게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북한 전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북한 사람들의 편지들을 그렇게 실명을 가린 채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자기 자식을 세상에 보내 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생각도 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적 발생으로 지구가 생기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된 줄만 알았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으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MP3를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픔을 준 우리 인간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뜨거운 사랑 우리 말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또 어떤 성도는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갇힌 생활을 합니다. 우리 책임자 동지가 좋은 분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죠, 을 만나서 우리들에게 MP3를 작업 반별로 보내주었습니다. 반장 언니는 보위부 동지 눈을 피해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숙소에서 몰래 밤에 들으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우린 힘든 밤을 MP3 노래와 이야기를 들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이야기, 찬양 이야기 등을 들으며 힘내어 일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다른 분은 하나님을 처음 접하면서 고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체 사상보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도 저 북녘의 그 동포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체 사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소망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지금도 주님은 치유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많은 지체들이 돈 때문에 염려와 좌절에 빠졌고 또한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가족 앞에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과금 없어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종,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권력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치유의 그 이름을 부여잡고 가족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고통하는 우리 남성들을 살려나가시는 치유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또 우리 2절 이렇게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너는 일어날지어다. 같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내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진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우리 2절은 서로의 눈을 보며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내 이름. 옆사람 보십시오. 너는 일어서리라. 너는 자, 옆사람 보세요. 눈을 보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옆사람을 향해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진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옆사람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외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라고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또 이렇게 외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 같이 시간 눈을 감은 채 여러분의 배우자를 떠올리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분들, 더 얼굴엔 피 하나도 안 나는데 마음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고통하는 분들, 아무에게도 마음 오픈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혼자만이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절망에서 매이고 절망에서 자유받으며 재정의 염려에서 벗어나며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주의 이름으로 치유와 자유를 누릴지어다라고 함께 치유를 함께 외치며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일어나 걸을지어다. 재정의 그 염려에서 벗어나며 그렇게 미래의 그런 불확실함에서 벗어나며 관계의 끝없는 죄책감과 원망에서 벗어나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일어나며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미래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자유와 오늘의 평안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모든 남자들이 일어나 걸으며 또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 걸으며 그렇게 모든 성적지상 주위에 멍들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모두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송축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우리는 돈과 권력을 숭상하지 않으리이다. 돈과 권력에 매여 있지도 않으리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경배와 사랑과 찬양을 드리나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업터에서 날마다 스며드는 재정의 염려와 그리고 절망의 덫에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유함을 받아 누릴지어다. 절망에서 일어날지어다. 육체적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관계의 고통에서도 벗어나 일어날지어다. 미래가 없는 막막한 속에서도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일어나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치유의 이름을 선물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지체들이 오늘 가정예배에서 또 오늘 이 한 주간 일터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치유의 놀라운 찬미거리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서로 간의 배우자끼리 치유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시고 함께 회복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2020 우린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갈 수가 없기에 6월 한 달 기도로 더 뜨겁게 품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침에도 우리 당의 간담회 때 함께 나누었지만 우린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태백 금천교회 유원교 목사님의 그 눈물 또 한빛침례교회 지역 작은 교회지만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이 다 자랐고 그 청년들의 교회를 지금 기둥이 되고 있죠. 우리 곳곳에 계신 목사님들의 미자리 교회를 통해 배운 우리 각성됨.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전교인 수련회보다 더 큰 교훈을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6월 달에 우리 미자리 교회를 더 품고 기도할 것이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묵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교회 성도를 품고 민족 복음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 부르짖는 6월 한 달을 보내주십시오. 코로나 방역에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단 출입하시면 설교자나 인도자만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또 교회 요즘 뉴스에 보시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보통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라고 했죠.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밀착해서 앉아서 마스크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소모임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가급적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배드리시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아가시고요. 화장실은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간에 거리를 지켜주시면서 여러분 교회 한번 오시게 되면 화장실에 생활 세정제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손을 닦으시고 그리고 변기 등등도 조심하셔서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그렇게 규정하면서 되도록 모임에 가지 마시라고 권하고 있지요. 기저질환자나 발열 증상이 있거나 또 고령자분께서는 자율적으로 인터넷 예배로 그렇게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총가입니다. 고 홍성천 집사님, 삼위서 산업방미 이미순 집사의 남편 되시고요. 우리 고3의 우리 가연 양의 아버지 되십니다. 지난 6월 5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유족들 아파하고 있는데요.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4.13 사랑방의 선명순 집사의 장남 문승훈 군과 142 사랑방 김한걸 임순자 집사의 장녀 김하은 양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빌라드 GD 더 그레이스 켈리 강남에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축복 보내주십시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드립시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나눔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코로나19에서 회복케 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 기도 응답에 감사, 항상 지켜주심에 주시는 주님을 찬양 등을 다양한 감사 예물과 함께 드리셨고요.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장학 헌금, 비전의 헌금, 또 목적 헌금, 또 부활절 감사 등으로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대신에 종이 되신 주님,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영원히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높이셨기에 우리도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예배하나이다. 모든 물질, 모든 부, 모든 귀와 권력이 또 모든 주권이 어린 양으로부터 오기에 주님만을 예배하며 이 한 주간 자유와 기쁨과 또 특별히 치유를 선물로 나누어 주는 행복한 사업의 장과 일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연해주에 계신 또 우리 방글라데시에 계신 우리 선교사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